제가 기도하고 모임 시작하도록 할게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행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 안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말씀을 알아가는 기쁨들이 얼마나 크고 그 말씀을 알아갈 때 우리 인생이 얼마나 변화되는지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자, 화면을 공유해 보겠습니다. 자, 잘 보이시죠? 먼저 또 복습을 할게요. 항상 장제목으로 복습을 하니까 우리 장제목 복습을 간단하게 하고 오늘 진도를 나가도록 할게요. 자, 창세기 1장 20장까지는 창 하나를 기준으로 한 시트였죠. 그래서 창 하나인 기준이 6장 노아의 방주 창문이었고요. 그 그림을 중심으로 확대해 가면서 장제목을 기억하는 거예요. 자, 노아의 방주 옆에 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1장은 천지창조, 2장은 이 선악과가 있죠. 선악과 금지. 선악과에서 뱀이 유혹하는 장면이 3장입니다. 4장에는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의 안타까운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보가 이어지죠. 세 번째 아들 셋을 통하여서 아담의 족보, 그다음에 노아의 방주가 이렇게 6장에 있고요. 그다음에 홍수가 이루어지겠죠. 7장에 홍수가 아라렛산에 머무는 8장 아라렛산 방주, 9장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무지개 언약, 그리고 10장 열국 백성, 노아의 족보 이하의 여러 민족들이 나타나는 것들이 10장까지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두 번째 시트는 창문 2개인 것을 먼저 기억해야 되죠. 19장은 나가지 않았지만 11장에서 19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창문 2개가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는 그 도성이에요. 그 도성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 도성 위로 천사가 편말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계명과 할례라는 편말을 가지고 있죠. 지난 시간 여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이 천사가 바라보고 있는 곳에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장면들이 다 들어옵니다. 11장 바벨탑 떠나라 아브라함.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소명이 되겠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롯과 땅을 놓고 나뉘죠. 네가 좋은 곳을 택해라 했는데 그는 안타깝게도 소돔과 고모라 땅을 택했고 아브라함은 헤브론을 택했습니다. 그게 13장 아브라함과 롯의 분가. 14장에는 롯이 잡혀가죠. 연합군들의 싸움 중에서 휘말려서 포로로 잡혀가는데 아브라함과 318인 여기 연기나는 부분이 전쟁 난 곳이죠. 여기서 식솔들 318명을 데리고 가서 롯을 구출해 오는데 그곳에서 오는 길에 승전보를 축하하는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그래서 살레만 멜기세덱,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횃불 언약을 체결하죠. 이 횃불이 지나가고 있어요. 횃불 언약.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의 자손을 통해서 약속의 땅과 민족이 이루어질 거야 라고 했지만 아브라함은 의심하였죠. 그래서 첩을 들여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이스마엘 출생. 아브라함의 믿음과 확신을 견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명과 할례를 시행하셨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도 다루어 봤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의 내용이에요. 자, 오늘 내용 한번 봅시다. 오늘은 그러니까 이제 천사가 서 있는 장면 거기 18장부터 나가면 됩니다. 자, 천사의 손이 10개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의인 10사람 그 18장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조사를 나오는 장면이에요. 천상에 세 사람이라고 성경에는 먼저 세 사람이라고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제 천사를 대접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그 중에 한 명이 여호와라는 칭호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그렇게 오셨느냐?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벌써 그러면 성육신 아니냐 할 수 있잖아요. 여호와라고 했는데 사람의 모습이었고 천사인 줄 알았는데 여호와라 칭하고 있으면 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여호와가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성경에 이렇게 써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신학적으로 이 여호와를 구약의 예, 잠시만요. 누가 기다리는 분이 있다고 해서 화면을 좀 나갔다 올게요. 응? 대기자가 없는데 왜 떴죠? 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제 화면에 대기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떴길래. 자, 어디까지 했죠? 여호와라고 칭하고 있는데 인간의 모습이니 성육신 아니냐. 신약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온 것이 성육신이라고 들었는데 구약에도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뭐 사람의 모습으로 왔네.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구약에서 인간의 모습으로 현현하여서 나타난 그분을 혹 성육신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겠느냐라고 추측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꼭 그렇다라는 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라고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지만 유추하건대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난 그 하나님의 현현들은 전부 다 성육신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겠느냐라고 좀 합리적으로 이제 추측을 해보는 거죠. 자, 그 천상의 세 사람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대접을 합니다. 어떻게 대접했냐면 첫 번째는 발을 씻고 나무 아래서 쉬게 해줬대요. 이거 뭐 주인님에게 하는 거 아닙니까? 주인에게 하는 종의 모습 같아요. 떡을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지고 고운 가루를 세 스아를 가져다가 떡을 만들어 드렸어요. 그리고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 요리를 대접했고요. 그다음에 여기 엉긴 젖, 이것은 우리는 그냥 알 수 있죠. 젖을 막 저으면 치즈가 된다라니까. 그러니까 치즈 같은 거 아니겠느냐. 엉긴 젖과 우유를 드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느냐. 극진한 대접을 했다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체감으로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내가 믿고 따르던 그 하나님의 존재들이구나를 아브라함은 느끼고 최고의 대접을 했습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웃었기 때문에 이 얘기를 들은 사라의 반응이 웃었기 때문에 이삭이라고 들었지만 한번 올라가 볼까요? 지난 시간에 벌써 이삭 출생 예언을 했을 때 아브라함도 웃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사라도 이 말을 믿지 않았던 거죠. 근데 14절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는 그 세 사람이 극진한 대접받은 이후에 이삭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 본연의 임무를 하기 위해서 두 사람이 남아 소돔 땅 타락 조사를 하지요. 16에서 17절.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와, 이런 표현은 정말 사람으로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극찬인 거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는 다 알려줄 것이다. 그리고 심판의 이유도 설명하십니다. 그 바로 밑에 절이죠. 심판의 이유에 대해서는 내가 그와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다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의와 공도, 세상의 정의를 세우시기 위하여서 심판이 필요하다. 너무 타락한 그곳에 심판을 내리겠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만류하죠. 이 아브라함의 만류,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곳에도 의인이 있을 것입니다. 그 소돔 땅을 심판하다가 의인이 함께 사망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혹
의인이 50명이 있어도 그것을 심판하시겠습니까? 50명을 보고서라도 멈추시옵소서 했는데 없다. 그랬더니 다시 죄송하지만 혹 아브라함은 최소 한 도성 안에 50명의 신실한 하나님이 그 때문에 멸망하지 않을 사람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50명은 조금 과했나? 5명을 줄입니다. 45명이 있어도 멸망하시렵니까? 또 5명을 줄이죠. 40명. 분위기 보니까 5명씩 줄이면 답이 없을 것 같아요. 이거 생각보다 적은가 보다 해서 이제 10명씩 줄여가는 거예요. 10명을 줄여. 30명이요. 죄송하지만 한 번만 더 하다가 10명이 있어도 멸하려 하시나이까. 의인 숫자죠. 더 이상은 묻지 않습니다. 내가 의인 10명이 있다면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합니다. 결국은 의인이 없었던 거죠.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19장에 나타납니다. 장제목 그림에서 그 창문 2개, 이렇게 2개 성이 이렇게 뒤에 있었고요. 자, 그 19장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심판 내용이죠. 여호와 대화 끝난 후에 이 심판을 선언하러 두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로 갑니다. 18장까지는 아브라함과의 대화였죠. 이제 롯의 집에 방문했고 롯도 동일합니다. 아브라함과 비슷하게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에게 식사와 무교정 대접을 합니다. 그러니까 롯도 신앙이 있는 사람인 거죠. 소돔의 백성들이 그 소식을 듣고 두 천사를 내놓아라. 천사가 아름다웠나 봐요. 아름다웠는지 어쨌는지 어찌됐든 내놓아라 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참 한글은 의역을 잘 해놨습니다. 영어 성경이나 사실 원어에는 상관이라는 단어를 아예 좀 노골적으로 써는 NIV 같은 영어 성경에는 they can have sex with them. 우리가 그를 욕보이겠다, 상관하겠다라고 이렇게 직역해서 적어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하고 만연했는지. 11절 문 밖의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이게 좀 슬픈 거예요. 문 밖에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내놓아라 했던 그들 속에 대소 적은 작은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뭐 크기겠습니까? 어린 사람들까지 막론하고 상관하겠다 이렇게 외치고 있었던 거죠.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여 문을 찾느라 헤매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이제 롯과 가족들을 소알로 피신시키죠. 이때 사실 롯의 두 딸은 결혼한 상태여서 두 사위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위들은 알다시피 농담으로 취급하죠. 무슨 이렇게 좋은 땅, 여기보다 좋은 땅이 어디 있다고, 다 광야 같고 여기는 적각구리 흐르는 땅 같은데 여길 두고 어딜 간답니까? 농담 취급했다라는 거죠. 24절 이하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기둥이 되었더라. 유명한 롯의 아내 소금기둥 된 이야기죠. 돌아봤는데 너무 가혹한 거 아닙니까? 돌아봤다라는 것 자체를 통하여서 롯의 아내는 소돔에 걸맞는 사람이었던 거죠. 롯의 아내였을 뿐이지만 소돔의 쾌락과 죄악과 이런 것들을 누리려던 자, 아쉬워서 돌아선 것들을 문학적으로 표현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돌아섰다고 소금기둥 된 게 아니라 계속 미련을 두고 꼭 가야 돼, 꼭 가야 돼. 저렇게 좋은 곳을 놔두고 우리가 왜 이 소알이라는 다시 외지로 나와야 돼? 계속 미련이 있었기 때문에 심판이 롯의 아내에게도 임했겠죠. 자, 롯을 구한 이유를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문이라고. 29절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근데 아브라함의 영향을 컸던 것은 사실이지만 롯도 천사를 대접하는 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의 믿음도 구원받기 충분했을 수도 있죠. 어찌됐든 아브라함의 영향하에 그의 믿음과 아름다움이 조카 롯에게도 이어졌더라.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자, 이 사건 이후에 이제 꼭 넣어야 했을까라고 의심이 드는 에피소드 하나가 있으니 롯이 이제 자녀들을 이어가는 장면입니다. 롯이 심판이 뭐 임했고 아내를 잃었고 주변 뭐 이웃들을 잃었고 이게 충격이 컸을 수도 있죠. 그냥 제가 추측해 보는 거예요. 롯이 술을 뭐 술이 뭐 그때 뭐 우리 뭐 한국 정서에서나 뭐 죄악시 하는 거지만 어찌됐든 술을 딸들이 권하여서 큰 딸이 술 취한 아빠와 동침을 하지요. 그리고 낳은 게 모압입니다. 작은 딸도 아비에게 술을 취게 해서 동침을 하여서 배남미를 낳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큰 딸과 작은 딸이 꼭 이렇게 했어야 했나? 살던 곳이 소돔과 고모라예요. 두 천사에 방문했을 때 힌트가 나왔죠. 상관하리라. 성적 문란의 영향을 계속 미쳤던 거예요. 아비에게 술을 먹여서까지 종족을 이으려고 했던 그런 마음들이 훗날 이스라엘에게 덕이 되는 민족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모압은 훗날 그 첫째 이름을 따 모압 족속이 되는 거예요. 여기 모압 있죠. 작은 딸 베남미의 후손들은 훗날 암몬이 됩니다. 암몬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이 밑에서 출애굽해서 올라갈 때 에돔이 맞고 모압이 맞고 암몬이 막아서 이렇게 다 전쟁을 치른 이후에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죠. 다 대적하게 돼요. 이스라엘은 백성이었고 뭐 칼도 들어보지도 않은 농사만 짓고 일만 하던 그들을 막고 죽이려 했던 자들이 이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결코 이 후손들의 조상들부터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20장으로 갈게요. 장제목책은 나중에 다시 점검하기로 하고요. 20장. 자, 아비멜렉이 앞에서도 애굽에 기근 때문에 내려갔다가 애굽 왕 바로에게 자기 아내를 사라를 누이라고 속인 사건이 있었죠. 그 두 번째 사건이 이 블레셋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23장에는 아비멜렉이라는 그랄 왕이라고 나와요. 그랄이라는 지역은 그 당시에는 지역국가일 거 아니에요. 도시국가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블레셋, 훗날 블레셋의 그랄이라는 큰 지역, 우리나라로 말하면 한국 땅의 서울 지역, 서울왕 이런 식으로 떠올리면 됩니다. 서울이라는 큰 지역, 블레셋의 그랄왕, 멜기세덱이라는 사람 이름이 아니라 이건 왕명이에요, 왕명. 애굽이라는 이집트의 왕명은 바로 파라오잖아요, 파라오. 성경에는 바로라고 쓰는 파라오. 그래서 이 그랄 왕의 왕명이 아비멜렉이에요. 그래서 뒤에도 아비멜렉, 또 뒤에도 아비멜렉 계속 나오는데 똑같은 사람이 그렇게 오래 살고 다음 세대 이삭 때도 아비멜렉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것은 그랄 지역의 도시국가가 나중에 블레셋이 됐고 그래서 그랄 왕 아비멜렉이 블레셋이라는 이제 더 강대한 국가의 아비멜렉이라는 왕의 명칭이 계속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죠? 그랄 왕 아비멜렉은 누구고 블레셋 왕 아비멜렉은 누구야? 여기 블레셋의 큰 도성 이름이 그랄이었고 나중에 블레셋으로 커진 거죠. 자, 그랄 왕 아비멜렉하고 20장에 만나서 또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죠. 근데 첫 번째 속였을 때 바로에게 속였을 때하고는 차이가 다릅니다. 바로 속였을 때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큰 재앙을 내리셨어요. 근데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범죄를 막으십니다. 꿈속에서 첫 번째 꿈에서 현몽하여서 막으셨어요. 두 번째 꿈에서 자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두 번째 꿈에 나타나셨죠.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이 여인은 당연히 살아겠죠. 못함이 이 때문이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이 선지자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되는데 그 처음으로 성경에서 선지자라고 칭함받은 사람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전하는 자, 선지자라는 칭호를 받았지요. 너를 위하여,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이렇게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은 깨달았지만 꿈에서 깨서 아브라함에게 항변을 해야겠죠. 너 왜 나 속였어? 내가 너한테 함부로 대하지도 않고 그랬는데 이제 아브라함에게 항변하니 아브라함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누이로서 마치 우리 앞에서 살펴봤듯이 이복누이가 맞습니다. 뭐 내가 특별히 속이려고 한 건 아니다. 내 누이라고 했으면 이복누이 맞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좀 공색한 변명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하나님이 말린 아비멜렉은 죄를 짓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사과하고 보상까지 합니다. 굉장히 하나님이 말리실 만한 괜찮은 사람인 거죠. 이때 사실 애굽에서도 재앙 때문에 두려워서 아브라함에게 재물을 많이 줬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또 선물을 많이 줘서 아브라함이 부를 이루게 되고 수많은 식솔들을 거느릴 수 있는 그런 자양분이 된 거죠. 19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되었다. 태가 막혔었나 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죠. 그는 선지자라고 했잖아요. 물론 이걸 디테일하게 이제 도덕적으로 우리가 따지면 이게 맞습니까? 아브라함이 먼저 거짓말했지만 이게 바른 겁니까?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뒤에서 이 사건이 이삭 때 또 나오는데 그때 강조하겠지만 하나님이 선지자, 내 뜻을 전하는 자, 나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내 뜻을 전할 자라고 하나님께서 택한 자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는 거죠. 그냥 아브라함이 잘못했지만 없는 걸로 하자 이런 느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자, 이 택함의 사상은 사실은 구원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그렇게 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아니, 거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것이 거룩한 거예요. 그런 선택받은 자이기 때문에 보호받는다는 것을 이제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인 거예요. 자, 21장 가기 전에 자, 장제목까지 훑고 가야 다시 우리가 이 내용을 기억할 수 있으니까 이 두 번째 시트까지 마쳤으니까 자, 한번 가보죠. 자, 이 그림이 사실은 무슨 느낌인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이 그림이 바로 그랄왕 아비멜렉의 궁인 거예요. 이 소돔과 고모라로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러나 그랄왕 아비멜렉의 궁에서 사라 때문에 이런 엄청난 동물과 뭐 재산들을 얻게 되었다. 사라에게도 뭐 은을 주었으니까요. 이런 재산들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그랄랑 아비멜렉 사건이 등장하죠. 자, 천사가 의인 10명, 손 10개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의인 10명. 그다음에 9장의 이 창문 2개 제일 중요한 기억해야 할 장이니까 소돔과 고모라 멸망. 그리고 여기 보입니까? 예, 롯의 아내 소금 기둥이죠. 그 옆에 두 딸이 술을 먹였다고 해서 이게 술병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술병 같은데 그 의미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장제목 시트는 여기까지 하고 자 다시 이제 21장으로 가보죠. 자 21장은 이제 아브라함이 그 약속한 아들 이삭을 출생하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자그마치 아브라함 100세 때, 사라 나이 90세 때 경수가 끊기고 아브라함도 남성의 역할이 끝난 상태에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자녀를 낳게 했죠. 3, 4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기억하십니까? 장제목 책에서 천사가 팻말 들고 있는데 계명과 할례 기억나죠? 그때 할례를 태어난 아이들 모두 8일 만에 행하라.
그래서 실제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습니다. 이삭이 좀 자랐어요. 근데 이삭이 젖될 시기에 첩의 아들, 엄밀히 말하면 첫째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걸 본 거예요. 그것을 본 아버지야 별 느낌이 없는지 모르지만 다 자기 새끼니까. 문제는 엄마는 다르잖아요. 사라가 본 겁니다. 사라가 못 견뎌 하는 거예요. 12절 이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쫓아내자 한 거예요.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본처의 말 사라의 말을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변별하지 않았어요. 그 말을 처음부터 사라에게서 난 자라야 네 자녀일 것이다 라고 얘기했죠. 불순종에 의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났지만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러니 걱정 말고 분가시켜라. 그래서 성경에는 추방이라는 말이 떨어졌지만 추방 부자인데 첩의 자녀와 새끼를 그냥 보냈겠습니까? 근데 이제 물이 떨어졌다라는 것은 뭐 물은 싸들머지고 갈 수는 없으니까 상하기도 하고 그래서 물이 떨어졌어요. 또 죽을 고비에 있었겠죠. 19절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이시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그래서 부엘세바의 들에서 그런 일이 있었대요. 자, 이스마엘에 대한 언급이 잠깐 나오는데 광야에서 거주하는 활 쏘는 자가 되었대요.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여기서부터 이제 영적 계보가 계속 끊긴다는 걸 강조하는 말들이 이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앞에 창세기에서 계속 이것은 일관성 있게 사람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서 뭐가 됐다고 했죠? 기억하십니까? 네피림, 6장, 노아의 방주. 하나님의 아들들이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로 삼은지라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계속 언급하는 주제인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이방 여인은 단순히 뭐 이방 혈족의 사람이다가 아니라 우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스마엘은 벌써 활 쏘는 자, 전쟁을 좋아하는 자, 뭐 짐승을 잡는 자일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이런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 애굽 여인과 결혼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죠. 자, 아브라함의 족보가 이제 간략하게 정리하고 넘어가 봅시다.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고 이스마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에게도 큰 민족, 한 민족을 이루게 했어요. 이들이 이제 훗날 아랍 사람들, 아랍인들이 되었죠. 아랍인들의 대부분이 이슬람이라는 안타까운 유대인들과 지금도 척을 지내고 있는 기독교도 핍박하고 있는 그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부엘세바들이라고 하면서 부엘세바에 대한 지역에 대한 힌트가 나왔기 때문에 이 장에서 부엘세바를 좀 부연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뒤에도 나오니까 지금 뭐 언급되는 내용이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죠. 아브라함이 블레셋과 근접한 지역에서 가나안 지역에서 살고 있다 보니까 계속 마찰이 있었어요. 그래서 블레셋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뺏어버립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 우물은 단순히 뭐 그냥 뭐 식수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생명줄인 거죠. 또한 고대 사회에서 물은 가장 큰 자원이에요. 얻을 수 없는. 근데 그것을 뺏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비멜렉과 왕과 아브라함이 평화 언약을 맺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22절입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는 한번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의 꿈속에서의 계시를. 그래서 서로 맹세하여서 그 맹세의 조건으로 이 물은 우리 평화롭게 사용할 것이다 해서 이름하여 부엘세바. 그래서 이 이름이 맹세의 우물이 됐기 때문에 지역 이름도 부엘세바가 된 거예요. 위에 부엘세바.
그래서 에피소드처럼 첨가한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에서 영원하신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왕과 군대 장관이 와서 평화협정을 맺게 하시는 하나님,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부르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22장 갈게요. 자, 금쪽 같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다 알다시피 그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는 모리아산 제물 사건이 나오지요. 번제로 드리라는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죠. 시험은 뭐 일반적으로 많이 들으셨죠. 뭐 테스트가 있고 템테이션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유혹 같은 거고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테스트 시험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유혹한 건 아니겠죠. 테스트한 거예요. 그럼 뭘 테스트했느냐? 이 고백을 듣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결과적으로 10절에 빨간 이 고백이 나오기까지 믿음을 위해서 테스트하신 거예요. 과정을 봅시다.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충격적인 이야기죠. 근데 아브라함의 행동이 놀랍습니다. 즉시 순종하죠. 아브라함이 일찍이 일어나 일찍이라는 수식어를 넣은 것 자체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아브라함은 즉각적인 순종을 보이는 것 같아요.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하나님께서 이삭 번제를 드리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말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다급하게 말리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칼을 들고 내리치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자, 이 테스트는 저는 단순히 아브라함 한 사람의 믿음을 테스트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본이잖아요.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이것은 후대의 믿음의 컬러, 믿음의 순종의 느낌을 알려주기 위한 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좋은 모델이 된 거죠. 믿음의 모델, 믿음의 본. 그러니 아브라함은 단순히 처음 믿은 사람이 이어서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믿음의 가장 강력한 본을 보인 사람이기 때문에 조상이라 칭함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테스트를 하셨습니다. 후대를 위해서, 믿음의 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삭을 피 보고 희생시킬 생각 자체가 없었어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14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었더라.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신다. 그러면서 자 테스트를 통과했으니 이제 복이 쏟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냥 하나님께서는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준비가 됐다고 여겼을 때 테스트를 통과한 이후에 축복이 다 쏟아지는 거예요. 17, 18절은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복을 다 그냥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어디 있었지 하면 모리아산 사건에서 아브라함이 순종한 이후에 나온 이야기일 거야. 왜 그러냐면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자, 큰 복을 줄 것이고 자, 큰 복을 줄 것인데 내 씨가 번성하여 이것은 뭐 앞에서도 약속했지만 어떻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언급됐지만 이게 다 주는 거 다 표현되는 거예요. 원수가 너를 치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대적의 성문을 네가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네가 복의 중심이 된다. 아브라함이 앞에서 약속과 뭐 동서남북 언약, 횃불 언약 그 모든 것들에서 줬던 축복이 다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7, 18절이 순종 이후에 이삭 번제 순종 이후에 나타났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23장 갈게요. 23장은 사라의 안타까운 죽음 이야기를 이제 삽입장으로 넣은 거예요. 사라가 죽었습니다. 127세.
가나안 헤브론 땅에서 죽음을 맞이했는데 앞에서도 제가 여러 번 언급했어요. 구약에서 제일 중요한 지명으로 등장하는 곳은 바로 헤브론이다. 헤브론은 뭐 계속 있었던 땅이었기 때문에 옛 이름, 불리우는 이름이 여러 가지예요. 성경에서는 기럇 아르바라는 이름으로도 기럇 아르바 헤브론입니다. 또는 마물의 상수리 숲을 뭐 그렇게 표현하는데 마물의 지역이라는 말도 다 헤브론, 기럇 아르바, 마물의 다 이 헤브론이에요. 이 13장에서 롯과 분가하잖아요. 장제목 한번 살짝 떠올려 보세요. 13장에서 롯과 분가할 때 롯은 소돔과 고모라, 아브라함은 헤브론을 택했죠. 그 헤브론이에요. 여기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다 너에게 축복의 땅으로 주시겠다. 이 동서남북 언약이 있었던 그 헤브론, 기럇 아르바, 마므레. 이곳에서 사라의 죽음에 매장하여야 되기 때문에 땅을 삽니다. 그 땅이 막벨라 굴이라는 지역을 사지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매장은 굴에다 있으니까. 근데 그것을 그냥 주겠다고 했어요. 소할 사람들이 해족속 소할 사람들이 그냥 써라. 그러나 아브라함이 셈을 치릅니다. 에브론에게 은 400세겔로 구입했어요. 왜 이것을 강조하고 있느냐? 구입했다라는 말을 하느냐? 소유권이 있다라는 거죠. 샀으니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한 가나안 땅이니까 세상 누가 주인이라고 하더라도 뭐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 것이니까 받을 수 있지만 명분도 있다는 거예요. 명분. 헤브론이라는 정말 가나에서 중요한 지역을 선조 아브라함 때 벌써 돈을 주고 셈에서 샀습니다. 영구 소유권이 지게 된다라는 거. 그리고 사라의 이제 가족 공동묘지로 삼았던 막벨라 굴이 뒤에서 계속 믿음의 사람들이 죽을 때마다 그 곳에서 안치되죠. 사라가 제일 먼저 들어갔고 아브라함이 뒤에 이제 죽은 이어 들어가고 이삭과 리브가 부부도 들어가고 야곱과 첫째 부인 레아, 사랑하는 라헬은 길거리에서 죽잖아요. 아들을 낳다가. 그래서 베들레헴 길이라고 되어 있는데 에브랏에서 매장합니다. 묻힙니다. 그래서 라헬은 막벨라 굴에 장사되지 못하죠. 다음 중 막벨라 굴에서 장사되지 못한 사람은 하면 당연히 라헬. 야곱이 가장 사랑했으니 라헬이 여기도 같이 붙였을 것 같은데 라헬은 아니라는 거. 조금만 더 해볼까요? 24장. 자, 어머니를 잃고 슬픔에 빠져 있던 이삭이 결혼을 함으로 위로를 얻었다는 말이 20장 끝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슬픔에 차 있던 그에게 이제 결혼이라는 기쁜 소식을 알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계속 자기 이스마엘 첫째 아들 이스마엘도 애굽 여인이랑 결혼하고 이러니까 자기 신앙, 믿음의 가정을 이끌기 위해서 이삭은 안 되겠다. 이방인들은 우상 숭배를 하는구나 해서 늙은 종 엘리에셀에게 처음에 상속자 삼으려고 했던 그 종, 신뢰하는 종 엘리에셀에게 구해와라. 내 며느리를 구해와라. 그리고 충성맹세를 시키죠. 내 허벅지 밑에 손을 넣으라. 이것은 종으로서 뭐 충성을 맹세하는 건데 그러면서 한 내용이 내용이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손을 넣었다 했잖아요. 손을 넣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손을 위로 향하면서 하늘의 하나님, 손바닥을 위로 하늘의 하나님, 자 손을 넣어라. 그리고 물론 지금 설명할 때 손은 아브라함의 손이겠죠. 충성 맹세할 때는 엘리에셀의 소리였겠죠.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을 통해 맹세하노니 이 가나안 족속 땅에서 여인을 찾지 말고 그래도 내 고향 땅에 가까운 곳에 가서 여호와를 잘 섬길 수 있는 며느리를 구해 오도록 하라라고 이제 명세까지 시키면서 찾아오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피하고 싶었던 것은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이것은 계속 말했지만 우상 숭배,
뼛속까지 태어나면서부터 우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여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여인을 찾아오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떠납니다. 지역 기억납니까? 자, 지중해예요. 참 좀 이렇게 가나안 땅이잖아요. 자, 유브라데 강, 티그리스 강 가운데 메소포타미아. 그쵸? 이게 이제 바단 아람 땅이라고도 하고 바단 아람이라는 어떤 도성을 이야기할 때도 바단 아람 또는 아람은 이제 지역 이름, 바단 아람은 도시 이름. 자, 여기 올라가서 이렇게 왔잖아요. 그러니 다시 엘리에셀이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땅에서 갔더니 다행히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아브라함의 형제였던 나홀이 그 지역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나홀의 성으로 갑니다. 자, 메소포타미아 나홀의 성에 가서 친족 중에서 아브라함의 친족 중에서 이제 며느리를 구해야 되는데 문제는 하나님께 맹세하고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께 맹세를 했는데 어떻게 찾아야 할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어떻게 찾을까요? 어떻게 찾을까요? 내가 알아는 볼까요? 아니 일일이 가서 면접할 수도 없는데 여성들 홍기찬 여성들 다 면접하고 다닐 수도 없는데 어떻게 할까요?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면서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14절.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해서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이런 거예요. 물가에 가서 한 여인에게 지나가는 과객인데 물 한 잔 줄 수 있겠소? 했을 때 여기 드세요 한 것뿐만 아니라 알아서 그 긴 여정을 한 지쳐있는 낙타들을 보고 저 낙타에게도 물 좀 줄까요? 라는 말을 하면 이거 하나님이 정하신 처자다 결정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죠. 자, 근데 뭐 낙타에게 물 주는 게 그러니까 동물을 사랑하는 여인이 하나님도 사랑한다 이런 겁니까? 뭐 그럴 수도 있죠. 애정이라는 것은 어쨌든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할 수도 있고 그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왜 낙타일까? 낙타. 또 짐승이 낙타밖에 없었으니까. 자,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해라. 자, 고대 사회의 물가는 그냥 우물이 아니잖아요. 그냥 막 퐁퐁퐁 솟아나는 그리고 흐르는 시냇물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자, 물동이라는 것은 물을 떠와서 준다라는 얘기죠. 어떤 학자는 그런 강물을 떠서 먹을 수는 없으니까 식수로 쓴 거나 뭐 식수로 쓰기도 하지만 어떤 학자는 이런 얘기도 해요. 물이 밑에 있을 것이다. 이게 지면이라면 물을 뜨러 이렇게 내려가서 떠와서 뭐 사람이든 낙타든 이 위에서 물을 줬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사람도 있고 어찌됐든 문제는 낙타라는 이 동물이 문제예요. 낙타가 물을 그 자리에서 믿기 힘들겠지만 10분 15분 안에 110리터 이상 115리터까지도 마실 수 있대요. 잘 실감나지 않죠. 115리터를 그 자리에서 마시는 낙타 물. 자, 1리터를 어떻게 정한지 압니까? 무게로 1kg의 물의 양을 1리터로 정한 거예요. 실제로요. 자, 그러면 2리터는 2kg이죠. 그럼 여러분이 혹시 정수기에 이 생수통 이렇게 꽂아놓은 거 보셨죠? 거꾸로 꽂아서 이렇게 놓은 거. 이 정수기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20리터예요. 그러니까 이게 20kg입니다. 그러면 이 20리터 통 들 수 있는 여자 거의 없어요. 사무실에서 이거 드는 여자 정말 대단히 힘 좋은 거예요. 요령이 있거나. 보통 남자들도 무거워하는 무게입니다. 20kg을 거꾸로 뒤집어서 물을 꽂는다라는 거, 들어서 꽂는다라는 거. 근데 이거를 낙타 한 마리를 먹이려면 100리터래, 100리터. 100리터. 그런다고 해서 너 입맛만 나셔? 아이, 너 그만 마셔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재밌는 것은 엘리에셀이 낙타 10마리를 끌고 갔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이 10마리가 되게 웃기지 않아요? 왜 써놨을까? 갑자기 뜬금없이 10마리. 그리고 낙타에게 마시게 하면 내가 그게 하나님이 정한 처자라고 하겠습니다 했는데 10마리의 낙타, 자 100리터로만 칩시다. 100리터 곱하기 10마리면 1000리터 상상이 돼요? 1000kg 1톤이에요. 1톤. 1톤에 물론 배 터지게 꽉 먹게 하진 않았겠죠. 그리고 한 처자가 어떻게 낙타 10마리에 물을 떠다가 1톤을 날랐겠어요. 그러나 낙타가 직접 가서 마실 수 없는 우물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샘물 같은 곳에 얼굴 쳐박고 마실 수 없으니까 제가 마시게 하리까라고 했으니까 당신한테 떠드릴까 했으니까 그 한 학자의 말처럼 좀 내려가야 된다 라고 한다면 최소한 반이라고 하더라도 500리터를 기로 날르거나 아니면 진짜 조금씩 먹겠다고 해도 최소한 100리터를 날랐어도 보통 여자는 아닌 거예요. 제가 좀 말이 길었지만 좀 감을 아시겠습니까? 되게 엘리에셀이 지혜로운 거예요. 와, 나에게 물을 달라 했는데 사람한테 물 주는 거 줄 수 있죠. 그래 이거 드세요 할 수 있는데 짐승들이 기근에 그 목말라 하니까 그거를 보고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까 자청해서 그 물을 어마어마하게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처먹는 물 먹는 하마 같은 낙타를 1톤까지 먹을 수 있는 그 낙타의 10마리까지를 다 먹였다라는 거예요. 좀 사족이 길었지만 현숙한 여인을 과거에는 이영자 같은 여인이 현숙한 여인인 거예요. 물을 기를 수 있는 힘과 동물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들. 그래서 바로 확신의 선물을 줘버려요. 금 코걸이와 금 팔찌를 바로 줘버려. 너 맞다. 내가 기도한 그 사람이다. 27절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니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종의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러고 보니 그런 현숙한 여인 같은 그 여인이 내 주인의 동생의 집안 사람이라는 거죠. 그 족보가 밑에다가 좀 자리가 좀 안 나와서 여기다 놨어요. 첫째 테라 아닙니다. 데라죠. 데라의 첫째 아들이 아브라함이고 둘째가 나홀이고 셋째가 하란입니다. 이 나홀의 아들 부두엘의 아들 딸이 라반과 리브가 이 여인이 지금 그 현숙한 여인인 거예요. 팔뚝힘이 센 그 여인이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만나게 해주셔서 하나님 제 기도를 들으셔서 주의 사랑과 성실이 내 주인의 하나님의 사랑과 성실이 컸기 때문에 만났습니다. 이 여인이 제가 기도한 그 여인으로 만났습니다. 해서 리브가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지요. 리브가와 유모 드보라가 동행합니다. 60절 리브가가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아까 이삭 번제를 막으시는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축복하셨을 때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 대적의 성문 그런 축복들을 마음껏 쏟으셨잖아요. 그 축복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 누가 하냐면 이건 누가 하는 고백이냐면요. 나의 누이요. 라반이 하는 거예요. 라반이 동생을 떠나보내면서 하는 고백이 하나님이 하신 축복하고 똑같아요. 이건 예언인 거죠. 그에게 역사에서 예언케 한 거죠. 리브가에게 나의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 것이다. 사라가 열왕의 어미 네가 그 계보를 잇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 것이다. 내 씨로 원수의 성문 이삭 축복 그 이삭 번제의 축복 때에는 대적의 성문 하나님의 영이 역사한 거죠. 예언케 한 거죠. 자, 이삭이 이제 드보라가 오는지 안 오는지 모르잖아요. 뭐 전화를 해준 것도 아니고 찾았습니다. 연락한 것도 아니고 뭐 먼저 사람을 보내서 얘기해 준 게 아니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그 성경에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삭이 들에 나가서 묵상한다고 했는데 뭘 묵상했겠어요.
내 아내가 어떤 여자일까? 이런 거 묵상했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이런 거 묵상했겠어요? 성경이 참 재밌어요. 그런 의미에서. 드레나가 날마다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나이가 이상 나이 고대 사회에 적지 않은 40살, 40살. 이런 표현 좀 요즘엔 맞지 않지만 고대 사회 40살이면 진짜 노총각이죠. 노총각이 자기 색시 구하러 간 종을 밤낮 없이 기다린 거예요. 드레나가 저녁까지라고 써 있어요. 성경에 저녁까지. 저녁까지 밤을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막 내 색시 어떤 사람일까 묵상하고 있는 거죠. 제가 불경합니까? 하나님 묵상하고 있었을까요? 67절.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에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이게 마지막 절이 이렇게 끝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요. 장제목 다시 여기까지는 확인해야 되니까 여기 장제목과 여기까지는 확인하고 보죠. 자, 창세기 21장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21장은 이 배경이 또 기억나야 되겠죠. 이삭의 신혼방이에요. 신방. 음. 신혼방이 배경인데 그 이상의 신혼방 창문이 창살이 가리고 있어서 창이 3개.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창 3개 있는 이삭의 신혼방 21절에서 21장에서 30장 이삭의 신혼방. 자, 이삭 출생이 여기 보이십니까? 여기 이삭립이 하나 이렇게 걸려 있어요. 자, 이삭 출생. 자, 기저귀가 같이 걸려 있고. 그래서 여기가 21장 이삭 출생. 자, 이삭의 신혼방의 첫 번째 21장은 이삭 출생입니다. 그리고 뭐 또 한 가지 추가한다라면 여기 이스마엘을 활 쏘는 자라고 했잖아요. 근데 활이 줄에서 미끄러지고 있어요. 추방당하죠. 그걸 표현한 것 같아요. 활이 미끄러진다. 이스마엘 추방. 활 쏘는 자 이스마엘을 추방했던 걸 표현한 것 같고요. 자, 22장이 보이죠? 모리아산에서 번제 드리고 있는 이삭과 아브라함의 모습을 묘사했는데, 자, 이 모습을 좀 잘 보죠. 자,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한번 다 암기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찾아봅시다. 자, 왜 이 점점점으로 이렇게 원을 만들어 놨을까요? 처음엔 잘 못 찾았었어요. 제가 막 강제로 의미 부여하는 걸 수도 있지만, 자, 위의 점은요, 별이에요. 하늘의 별. 자, 순종한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거예요. 밑에는 모래예요. 자, 모래,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자, 그리고 이 창살을 또 보자고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써야죠. 자, 대적의 문, 대적의 문. 이때 축복한 내용들을 제가 다 기록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왜 원형으로 또 묘사했을까? 자, 원형으로. 왜냐고요? 원 안에는 이런 걸 넣어야 좋잖아요. 복. 제가 너무 오버했나요? 아무튼 이 원 안에는 복,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와 같이 대적의 문. 이 모든 축복이 쏟아졌다라는 거예요. 순종 이후에. 자, 그리고 사라가 죽은 사건들 영정사전이 있네요. 이 지역이 어디라고요? 헤브론. 헤브론의 또 다른 이름은 기럇 아르바. 성경에서 계속 나오니까 마무레. 이 정도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사라가 막벨라 굴에 장사되었죠. 자, 이삭이 사례를 돌아가신 이후에 슬퍼하다가 이제 행복을 겪게 되는 위로를 받은 결혼 사건이 나옵니다. 뭐 이삭이 없어도 이삭인지 알겠죠? 이름도 써 있고. 자, 제가 이 그림을 정말 많이 외웠는데 이걸 처음 봤어요. 이거. 뭐 같아요? 항아리입니다, 항아리. 물기른 항아리. 아까 말했죠? 어, 어, 1톤. 100리터씩 10마리. 항아리. 항아리를 쥐고 있었더라고요. 이 그림 처음 발견했어요. 현숙한 여인, 그 당시에는 항아리를, 어, 자, 이삭 리브가 결혼까지 했나요, 오늘? 여기까지 했네요. 그쵸? 야고가에서까지는 못 나갔으니까. 오늘 여기까지 했습니다. 어떻게 오늘 내용도 잘 들어와지나요?
잠깐만요. 네. 화면 좀 공유할게요, 이제. 네. 오늘 내용도 제가 뭐 아무튼 오늘 리브가 좀 물진 얘기를 너무 오래 해서 진도를 못 나가서 미안한데 저 혼자 재밌어가지고 그러나 22장에 순종 이후에 쏟아진 복들 기억할 수 있는 장치들 여러분 기억하시고 했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제가 조금 시간을 초과하는 바람에 퀴즈 시간 그래도 내볼까요? 자, 그러면 책 보지 마시고 저만 보시고 한번 맞췄으면 좋겠어요. 이번엔 좀 수준 높여볼게요. 몇 장인지를 말해보세요. 자, 몇 장인지를 말해보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시트는 소돔과 고모라가 창이 두 개니까 19장. 그쵸? 세 번째 줄 밑에 19장. 자, 이것을 기억하고 이제 장제목을 떠올리는 거예요. 의인 10사람. 18장. 그쵸, 18장. 그쵸? 소돔과 고모라 바로 위에 편말을 들고 있었으니까 18장. 좋아요. 그리고 이삭의 신방 떠올리면서 그쪽 장을 몇 장인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사라 죽음. 13장. 23장. 23장. 네, 23장. 영정사진이 왼쪽 제일 밑에 3장 자리에 있잖아요. 그래서 23장. 이삭 리브가 결혼 24장. 24장. 이 그림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외워야 되니까 이것들이 웃긴 것은 시험에 뭐 문제도 나오고 이러니까 리브가가 이사 갔다 결혼하기 위해서. 그래서 창세기 24장 이삭 결혼 뭐 이렇게 외우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뭐 이미지로 넣으니까 다 기억나는 거죠. 이삭 출생 11장. 창문 위 창 3개니까 21장부터 30장인데 창문 위에 이삭이 21장. 기저귀가 걸려 있다. 이삭 출생 21장. 됐죠? 장제목을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이제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잘하고 있으니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할게요. 장제목에 곁들여서 우리가 나누었던 스토리텔링을 장제목에서 암기하는 식으로 가면 계속 반복하다 보면 뭐 외워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장제목 책이라도 한 번씩 훑어보면서 어떤 내용이었지를 기억하면 잊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 스토리 안에서 놀 수 있다라는 거, 이 안에서 즐겁게 이야기 나눌 수 있고 외우고 외운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떠도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결국은 이 내용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묵상하는 좋은 재료가 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이 좋은 땔감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심령의 뜨거운 믿음의 불길을 일으켜 주시리라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